네, 이 시간에는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함께해야 가능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 말씀을 전하고 볼 때 참 한국교회는 그런 초대교회의 부흥과 꽤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초대교회가 7집사를 세워서 사도들의 그 짐을 덜게 하고 그렇게 조직된 힘으로 새가족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을 키우고 많은 사람들을 품에 안았던 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잘하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효율성, 한국 사람들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가장 빨리 일을 처리하는데 또 실수 없이 잘 해내요. 그게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죠. 한국교회의 부흥도 이런 한국 사람들의 기질을 많이 이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대교회처럼 필요에 따라서 일꾼들을 세우고 또 각자의 달란트에 맞게 일꾼들에게 직분도 배분하고 그렇게 서로 한 마음으로 또 한 목적을 향해서 그렇게 교회가 성장해 갔던 한국교회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였죠. 물론 경제 발전도 그랬지만 교회적인 관점에서도 정말 엄청난 대형 교회가 지천에 깔려 있는 그런 한국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망해도 3년은 먹고 산다 이런 말이 있지만 한국 교회의 몰락은 너무 가파릅니다. 너무 빠릅니다. 성도수 1,000만 명을 바라봤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비어가는 한국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빨리 볼 줄은 몰랐죠. 그리고 이미지가 너무나 추락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그런 영적 반전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기대를 조금은 부정적으로 하게 만드는 그런 한국교회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초대교회를 생각해 봐요. 불가능해 보였던 그런 로마를 정복한 그런 초대교회, 이 엄청난 하나님의 명령을 완수해낸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와 지금 우리는 무엇이 다르기에 같은 부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300~400년 후에 로마를 정복하고 그때 당시에 로마는 그냥 온 세계였습니다. 온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하는 초대교회. 그런데 우리는 불과 1,000만 명의 성도를 예상했던 얼마 전 그 시간들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제 누구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 그냥 먼 과거에 있었던 그런 나 때는 이렇게 추억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버렸을까? 초대교회와 우리는 무엇이 달랐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고 우리가 절망이 아닌 한국교회의 부흥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힘을 내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교회가 간과했던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부흥 이후에는 반드시 어려움, 사탄의 방해가 있게 됩니다. 성경을 아는 자라면 반드시 그걸 알게 될 거예요. 성경에 믿음 있다는 인물들도 예외 없이 그들에게 큰 축복이 임했을 때 타락의 유혹, 그 다음에 불순종의 유혹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아는 자라면 부흥 이후에 반드시 닥칠 교회의 위기를 대비했었어야 되죠.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의 가장 큰 기독교인들의 대적은 누구였습니까? 로마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사단의 가장 강력한 도사람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 간다? 예수의 제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간다? 여러분, 이걸 사단이 두고 보겠냐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두고 보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스데반이 놀라운 이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세웠던 이 7집사들 중에도 정말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6장 8절 말씀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이런 교회의 부흥을 사단이 참고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에덴 동산에 몰래 찾아와서 하와를 유혹했던,
절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왕하는 것, 이걸 두고 보지 못하는 사탄인데 이 초대교회의 이 엄청난 부흥을 그대로 놓아두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9절 말씀을 보니까 바로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사탄의 방해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벌써부터 사탄의 방해가 시작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스데반은 또 초대교회는 이 사단의 공격을 어떻게 이겨냈느냐 하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겨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지혜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승리의 비결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스데반을 어디로 인도하여 가셨느냐, 우리가 그 사실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지 그리고 이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그 부분에서 너무 미약하다면 그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몰락의 원인이 될 것이고, 그럼 우리가 시작해야 될 그 지점은 어디냐? 성령 충만이요, 바로 스데반을 이끄셨던 그 곳까지, 거기까지 이르는 것이 바로 한국교회 부흥의 첫 출발일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데요. 오늘 본문은 교회의 일꾼이 박해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7집사 중에 한 명이 스데반이 박해를 받고 있는데 그가 기사와 표적을 보였기 때문에 박해를 받아요. 그런데 그 박해를 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9절 말씀에 보면 자유민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폼페이 전쟁 때 포로로 끌려가서 로마 전역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자들이 자손을 낳고 그렇게 자유민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 자유민들이 그들만의 회당을 만들어 놓고 모이고 있었어요. 근데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보다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이는, 이 자유민들이 모이는 회당에 훨씬 더 자주 왕래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 이 기사와 표적은 어디서 주로 일어났겠는가를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이 자유민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일어났겠죠.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아마 그 회당에서 변론이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변론의 내용에 대해서는 얼마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당연하게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스데반이 뭘 얘기했겠습니까? 예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그분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열심히 변론했을 것이라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스데반을 이깁니까? 지혜와 성령으로 대적하는 이 스데반을 어떻게 그들이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고 하니까 이 스데반을 공회에 넘겨야 되겠다, 사내들인 공회에 넘겨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거짓 증언을 통해서 사내들인 공회에 스데반을 고발하게 되죠. 자기들이 이길 수 없으니까. 여기서 첫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을 어디로 인도하셨는지가 나와요. 바로 참된 지혜로 인도하셨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7장에 스데반의 긴 항변이 나옵니다. 설교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긴 항변이 나와요. 그런데 저는 유대인들이 참 지루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성경을 오래 읽다 보니까 이 7장 부분은 빨리 넘어가 버려요.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 때부터 11개의 이야기를 쭉 아주 간략하게 서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술술술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매일 그 말씀을 듣고 배웠던 유대인들에게는 아마 너도 나도 알고 있는 이 긴 얘기를 스데반이 쭉 얘기하는 것 참 지루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유대인들이 갖지 못한 성령께서 허락하신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게 뭐냐? 7장 39절 41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7장 39절 그리고 41절의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건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랐을 때 모세가 더디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몰려와서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요청하죠. 그리고 아론이 그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인도할 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누구의 얼굴이 가장 뜨뜻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사장들,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의 얼굴이 훨씬 더 뜨뜻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죠.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아론을 따라서 하나님께 권위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참 종교 지도자들이 빠질 수 있는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를 하나님과 직통으로 교류하고 있는 자처럼 여겨요. 자기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 여겨요. 그리고 암묵적으로 나는 오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 말이 진리야.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되는 일들을 보면 목사님들이 모든 분야의 전문가예요. 그렇죠? 뭐 건축을 하든 음악을 하든 뭘 하든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목사님이에요. 스스로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나는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어. 나는 오류가 없어.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행동은 그렇게 해요.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도 그런 권위 아래 있었을 거예요. 그런 생각 속에서 그런 권위를 누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누가 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 아론이 만들었습니다. 아론이 만들었어요. 더 나아가서 이 아론은 어떤 죄를 범하냐면 자신이 지은 이 죄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이 백성들이 나를 압박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송아지를 만들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아론이 매우 적극적으로 우상을 만듭니다. 적극적으로 우상을 만들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나를 억압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불에 금덩어리를 던졌더니 송아지 모양이 돼서 나왔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의 얼굴이 가장 뜨뜻했을까요? 이 얘기를 했을 때 제사장들이요. 아론조차도 오류가 있었어요. 아론조차도 잘못을 했었어요. 스데반은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대제사장, 제사장들도 항상 오를 수는 없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과거에 비추어 예수를 부인하는 제사장들의 가르침을 맹목적으로 따를 일이 아니다. 이 말씀을 지금 함께 듣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당신도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이 사람들의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당신들도 영적 객관성을 가지고 영적 주도권을 가지고 지금 이 상황을 한번 나눠봅시다. 얘기해 봅시다. 예수의 제자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라고 지금 스데반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스데반도 그냥 그 유대인 무리의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참된 지혜로 스데반을 이끌어 가시니까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종교 카르텔을 대항하는 참된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뿐입니까? 아니에요. 사도행전 7장 48절의 말씀을 한번 보죠. 48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을 향해서 도전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 자기의 이름을 주시겠다, 그곳에 거하겠다라고 약속은 하셨죠. 그러나 여러분, 죄악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은 성막을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을 때 그 언약은 파괴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떠나서 연기처럼 사라졌던 적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성전에 가둬져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집착했어요. 여러분, 헤롯 있죠? 헤롯? 그 악한 헤롯이 이두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은 어느 지파에서 나와야 되죠?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돼요.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이어야 해요. 그런데 이두메 사람이 로마를 등에 업고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못 견디죠.
그러니까 헤롯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뭘 합니까? 성전을 지어 바쳐요. 유대인들이 그만큼 성전에 집착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악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할수록 하나님이 떠나실 것이라는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을 떠나버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짓된 믿음으로 스스로를 위로하고 스스로 거짓된 평안 안에 머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기 계시다. 하나님이 저기 계시다. 자신들의 삶을 보면 전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스스로를 위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기 계시다. 하나님 저기 계셔야만 해. 그래서 스데반이 얘기하죠. 성령께서 스데반의 지각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을 지금 이 산헤드린 공회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건물인 성전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가 성전되기 전까지 임시로 주신 모형이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물론 성부 하나님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예루살렘 성전을 주시면서 그 성전을 거룩하게 섬기는, 또 정결하게 섬기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시면서 우리가 어찌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모시는 자의 삶이 어찌해야 되는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정결해야 되고 우리의 육체가 얼마나 정결해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에 서 있는 그 건물인 성전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신 지금 우리의 성전됨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스데반이 이 진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자신도 그 믿음 안에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 살고 있던 이 스데반이 성령께서 참된 지혜로 인도하심,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 공회에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뿐입니까? 사도행전 7장 51절 52절 말씀 한번 보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여러분, 의인이 오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건 문맥상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예고한 선지자들을 죽인 자의 죄가 더 클까요? 아니면 그 의인,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인 자들의 죄가 더 클까요? 후자일 겁니다. 의인을 잡아 죽인 자의 죄가 더 클 거예요. 여러분, 너희들의 죄는 조상들의 죄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메시아요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들을 회개해야 할 죄인으로 정죄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주신 지혜요, 성령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말을 대언한 스데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7장의 스데반의 항변을 보면 얼핏 들으면 누구나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맞아요. 스데반이 누구나 다 아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모를 수 없는 얘기, 귀가 닳도록 들었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 출애굽의 이야기, 열왕들의 선지자들의 이야기,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역사를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괄호치기 한다고 하나님의 뜻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라는 확신 가운데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심길 때, 그럴 때 거절할 수 없는 명령이 되는 것이고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스데반에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모두는 현재의 이스라엘을 합리화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지금 바르게 잘 가고 있어. 그리고 자신들의 처지도 또한 합리화했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영적인 타락, 또 영적 나태함을 외면했고 아주 편하게 세상과 버타며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거룩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를 잡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께서 스데반의 지각을 여시고 그의 모든 지식을 예수와 연결시키신 거예요. 구약의 모든 진리는 예수와 연결될 때 바른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그 일을 스데반에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쭤봅니다. 이 세상은 이제 이런 오해로부터 자유롭습니까? 이제 우리는 스데반 이후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진리에 너무나 잘 알고 바른 알므로 인도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스데반은 누구와 싸우고 있죠? 유대인과 싸우고 있습니다. 유대교를 신봉하는 유대인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무슨 이단이 이 교회를 공격했죠? 유대주의 기독교 이단들이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들 안에 오해가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자 영지주의 이단들이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비밀한 지식을 가지고 구원을 말하는 영지주의 이단이 교회를 공격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 그보다는 덜 똑똑한 사람들, 철학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또 자기 안에서 오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식적인 수준에서 예수를 또 신앙을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해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가연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일 수 있느냐. 그래서 그냥 가짜로 보이는 예수다. 그러니까 실체가 아니다. 그냥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귀신들 보면 손 쑥 집어넣으면 쑥 지나가죠. 그런 존재로 예수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뿐입니까? 중세를 지배했던 카톨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카톨릭에서 받은 세례를 교회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신앙이라고 이제 우리는 인정한 거예요. 카톨릭에서 받은 세례 교회에 와서 다시 받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은 영적 오해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생각하는 게 옳을까요? 이런 오해는 유대인만의 것이었어? 아니야. 초대교회만의 것이었어? 아니야. 중세시대의 교회만의 착오였어? 이런 모든 역사의 진행 상황을 보면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는 이런 오해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죠. 이게 상식적인 거죠. 인류의 역사 속에 내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어 왔고 지금 이 시대에도 있죠.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이단들을 보고 있고 교회 안에서 건전하지 않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더 열심히 성령을 의지해야 되죠. 성령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바른 지식으로 바른 진리 가운데로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과연 참된 진리 안에 있느냐? 참된 진리 안에 있느냐? 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매우 두려운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감 없이 전하기로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순교의 자리로 이끄셔요. 순교의 자리로 이끄셔요. 자유민들이 스데반을 거짓 고발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고발을 하냐면 14절 말씀에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신기하죠?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지금 스데반을 공격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증오하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성경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씀을 너무나 많이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불렀던 차장의 마지막 가사가 공의의 하나님이었어요. 저희 공의의 하나님 너무 하나님의 성품 중에 사모하는 성품입니다. 이 공의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에서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선업을 신원해 주실 거예요. 왜요? 선을 상 주시고 악을 벌하실 하나님, 이 공의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희 공의의 하나님의 성품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래서 가장 명확한 기준으로 가장 정확한 판결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유대인들이 지금 부정하고 있죠. 거짓 증언하고 있어요. 참 신기한 일이죠. 그들이 뭘 고발했냐면 예수가 이것을 헌다고 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성전을 헌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헐면 내가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너희가 헐면, 근데 그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전은 헐렸습니다. 언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의 육체됨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죽이면,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다시 부활하실 예수님을 말씀하신 거예요. 완전히 오해한 거죠. 예수님이 헌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헐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전은 저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된 성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거짓 증언이죠. 스데반이 이런 말을 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규례를 고치겠다 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모세의 율법이 불완전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스스로를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셨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의 율법을 고치겠다 하셨다고요? 아니죠. 이것도 거짓 고소죠. 이렇게 이 자유민들의 회당에서 스데반을 공회에 고소했다는 것은요, 이 스데반 죽여달라는 거예요. 이 스데반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스데반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꼬리를 말아야죠. 꼬리를 내려야죠. 자유민들 앞에서 자신에 대한 생사여탈권이 없는 그런 자유민들의 회당에서는 마음대로 자기의 믿음을 얘기할 수 있지만 산헤드린 공회에 와서 얘기할 때는 예수도 죽인 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로마를 통해서 이 스데반 죽여달라고 또 얘기할 수 있겠죠. 자신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이 공회에서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조금 더 누그러진 마음으로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런데 이 스데반이 물러나지 않습니다. 물러나지 않아요. 제가 7장에서 스데반이 무엇에 도전했는지 말씀드렸죠. 제사장에게 도전했습니다. 성전에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했습니다. 물러서지 않았어요. 자신을 죽이겠다고 고발한 그 자유민들의 고발, 그 속셈이 뻔하지만 그러나 물러나지 않았어요. 죽일 테면 죽여라. 그리고 성령께서 주신 그 진리를 항변했죠.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했냐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음의 길로 홀로 걸어간 겁니까? 아니요. 성령께서 이끄셨어요. 성령께서 순교의 자리로 스데반을 이끄셨다. 우리 5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7장 54절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무리들은 아직 스데반을 죽여야 할지 살려야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지금 분노가 머리 끝까지 닿아 있지만 아직 스데반을 죽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고민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런데 55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그리고 영안이 열려서 하늘을 우러르게 되고 보게 됩니다. 뭘 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이 모습을 보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충만하여 성령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리고 이 하늘의 모습을 보고 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성령 충만해서 55절의 모습을 보았다. 여기서 끝나고 싶지 않아요. 저는 56절까지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고 봅니다. 성령 충만하신 모습 속에서 이 스데반은 공회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한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성령 충만함으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영안이 열려서 하늘을 보게 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을 증거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상황이 급변합니까?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치게 되죠. 죽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을 순교의 복된 자리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55절 말씀 하반절에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서셨다라는 표현은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나와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도 해요. 깜짝 놀라서 야 스데반아 너 그러면 죽어. 마치 스데반 말릴 것처럼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바라봐요. 예수님께서 스데반을 맞이하려고 일어나신 것이다. 맞이하려고 일어나신 것이다. 스데반의 모든 일은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바이고 예수님께서 이제 스데반의 순교를 앞두고 그를 맞이하기 위해서 일어나신 모습이다. 여러분,
희생이 없이 복음의 전파가 가능합니까? 이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학과도 맞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악하죠. 주님이 오셔서 완전한 승리를 선포할 때까지 우리는 여기서 이 불리한 환경 속에서 이 많은 대적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니 우리가 눈앞에 있는 사람하고는 어떻게 싸워 해보겠어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우리가 어떻게 싸워 이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하면 너희들 내 전신 갑주를 입지 않으면 너희들 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엄청난 공격 속에서 대적들이 판치고 있는 이 전쟁터 한가운데에서 어찌 희생과 그 다음에 고난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 하나님은 이 스데반을 순교의 자리로 인도하시면서 이 땅의 교회가 앞으로 어떤 각오로 살아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 어느 분은 이렇게 얘기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순교한 게 무슨 복입니까? 살려놓거나 말씀하셔야지. 이 세상에서 삶이 끝났는데 뭐가 복입니까? 저는 사실 그렇게 항변하는 사람들과 우리의 신앙을 함께 나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들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스데반을 바른 암과 또 바른 삶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바른 지식과 바른 삶, 순교의 자리로 그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가 우리 한국교회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한국교회뿐만이 아닙니다. 거의 모든 나라의 교회들이 그 부흥의 시간들을 얼마 보내지 못했어요. 기독교의 전성기, 영적 전성기를 한 200년 보낸 이후에 영락없이 추락하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복음의 서진 현상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터키를 거쳐서 유럽을 거쳐서 쭉 돌아서 미국과 그리고 아시아로부터 중동에 이르기까지 이제 마지막 남은 이슬람의 전도 지역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쉽게 기독교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복음의 서진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요. 복음의 서진이에요. 서진 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이 지나가는 자리는 대부분 다 초토화됐습니다. 영적으로 초토화됐어요. 신학을 처음 시작하고 이러한 역사를 배웠을 때 저는 꿈꿨어요. 한국교회는 그런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그리고 한국교회가 그런 역사적인 흐름을 깨뜨리는 첫 나라, 첫 교회가 되기를 소망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그러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부흥의 시간 한 100여 년이요? 그보다 안 되는 시간들을 불꽃처럼 타올랐고 지금은 너무 힘든 시간 가운데 놓여 있죠.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죠.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이겼습니다.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했어요. 저는 이 스데반의 순교가 이렇게 느껴져요. 100m 달리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총을 탁 쏘죠. 저는 스데반의 순교가 바로 이 총소리였다고 생각을 해요. 이 총소리를 듣자마자 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가운데 모여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이 온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온 세상을 정복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기력할까?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 하나님이면 다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면 다 되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그러면 여러분 막연하게 성령 충만 하지 말고요. 성경 속에서 성령 충만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바른 알므로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바른 알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그리고 바른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내 목숨을 던질 각오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인데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에게 지고 있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몰락한 이유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자기 보신이나 생각하고 다들 똑같이 거룩하게 산다고 얘기해요. 없었을 때 개척교회 때는 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람의 진짜 목회의 목적이 뭐였냐를 알려면 부흥해보면 알죠. 부흥해보면. 저도 그래서 부끄럽습니다. 저도 제 정체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부흥해서 교회에 돈이 막 이렇게 쌓여가고 사람들이 자기를 섬길 때 그때 내가 초심을 유지할 수 있느냐. 요즘에 한국 교회를 보면 마치 돈 벌려고 목회하는 것 같아요. 대접받으려고 목회하는 것 같아요. 세상 머리로는 서울대 못 가고 판검사 못 되니까 그냥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목사나 되자. 그래가지고 교회 와갖고 목사인 척하고 성도들에게 대접받고 교회 돈 마음대로 쓰고 세상 똑똑한 사람들 자기 밑에 거느리고 영적 권위로 찍어 누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거 하려고 목회하는 것 같아요. 순교할 각오 돼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같은 연약한 믿음에게 누가 목숨 달라 그러세요? 목숨 달라 그러면 주겠어요? 돈도 못 내려놓는 사람들인데, 명예도 못 내려놓는 사람들인데, 목숨 달라고 안 할 줄 알고 목숨은 드린다 그래요. 그러나 돈은 못 드리겠는데요. 이게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목숨을 드려요. 한국 교회가 많이 아픕니다. 근데 그 아픔의 이유가 너무 뻔한데 내려놓지는 못하죠. 근데 저도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어요. 해코지 당할까 봐. 저도 바보입니다. 스테반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나 봐요. 악을 보면서 조용히 입 다물고 있습니다. 저한테 피해 올까 봐. 그리고 그냥 입으로 말해요. 소망이 없다. 그러고 나서 저의 이런 물러섬을 합리화해요. 저도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스데반을 통해서 온 세계에 부흥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신 그 하나님의 메시지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성령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성령 충만을 위한 막연한 기도하지 말자고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알려주셨잖아요. 이제는 그걸 갖고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저 바르게 알고 싶습니다. 아는 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자고요. 그래서 바른 암과 바른 삶으로 나아가서 허물어져 버린 이 교회를 다시 세우는 귀한 일꾼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